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 스스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나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것과 가장 밀접하고 늘 당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이라는 그 오해를 받습니다.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허메라 그런데 스스라는 건 제우스의 우리말 음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그다음에 허메는 헤르메스죠.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주신,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최고의 으뜸 가는 신이 제우스고 헤르메스라는 신은 이제 신들의 심부름꾼입니다. 영어 표기로는 그 제우스를 주피터라 그러고 그 헤르메스는 머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걸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지 않다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그런 헛된 신화에 빠져 있는 것과 자신들을 오해하는 것을 극구 변명해서 그들을 말렸다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신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환상이 좀 깨졌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성과 이 진리성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현실을 너무 이렇게 깔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지금 부닥치고 있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능히 잘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좀 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까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리고 아무리 초월적인 기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것이 저들에게 그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기록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8장에 가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저들 그 구원 얻은 데 대하여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시몬은 이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항복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와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그걸 사서 평생 동안 이제 그걸로 밥벌이를 할 작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정당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오해할 수 있고, 좀 더 넓게 얘기를 하자면 종교 자체를 사람을 속여서 자신들의 일평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인간이 갖는 종교심에 야합을 하고 저들을 교묘히 속이고 그걸로 위협을 하기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인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파를 우리는 사교의 집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사교의 집단들이 갖는 그 어떤 원리들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공통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일에 어떤 이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이 문제는 현실적이고 지금 세상을 살아나가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면 기독교와는 결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 행복이라는 것, 혹은 승리라는 것, 혹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세속적인 용어하고 혼용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지금 현실을 사는데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느 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토라져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를 걸지 않고 토라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니 나도 관심을 안 갖는다는 아주 막배짱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간 사건을 보면 16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제 당한 일을 바울이 당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가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에서 뭘 보십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깨우침을 주시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이해관계 이외의 아무 것으로도 복음을 평가하거나 또는 습득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오직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한 방법과 수단으로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이 되고 저들로 하여금 여태껏 살았던 인생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가를 깨우쳐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증오할 문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만나는 이 기록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신자로서 살 때 우리가 신자 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소망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능력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절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귀를 열어서 듣고 우리에게 마땅한 어떤 좋은 대접을 해줄 거라고 생각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오히려 저들의 이해관계에 우리가 거스르는 자기 때문에 흑암에 빛을 비추고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데 불을 밝힌 사람이니까 저들이 먼저 우리를 쏠려고 덤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느냐 그러면 물론 예수님 자신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세상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죄인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하죠. 그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그래서 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흙을 대지 않게 영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묵묵히 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들의 요구,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저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복수해주고 하는 일에 주님께서 응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자 더 큰 증오를 나타냈죠. 누구보다도 미워하게 되자 살인 강도범인 바라바보다도 미운 거예요. 왜요? 바라바에게는 어차피 기대를 안 했었으니까 나쁜 놈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말 한마디면 로마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아주 이를 갈고 그를 죽이소서라고 전부 합창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일어나서 오늘 14장 사건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기적을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와서 경배를 하겠다고 아우성치던 이들이 아니다라고 그러자 19절에 보시면 나중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일 때 말하자면 방관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그 성에 살던 사람이 아닌 밖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가능한 것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곳 토박이들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서 방관하고 방조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졌던 기대에 상반됐기 때문에 경멸하고 조소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받는 당연한 그리고 일상적인 우리 됨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른 땅에서도 석유가 나오고 월급 받아온 거 쉬면 쉴수록 끝이 없이 쉬어지고 그죠? 이게 예수 믿는 효과라고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1조 내고 딱 돌았으면 10만 원 냈더니 100만 원이 딱 생기고 그래서 매일 예배 받으면 좋겠죠. 매일 갖다 내면 매일 10배씩 생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행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는 대접이 뭐냐 여러분? 돌 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바보 빙신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뭘로 하도록 되어 있느냐 여러분? 충성과 인내입니다.
희열과 흥분과 광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누가 더 끊임없는 믿음을 진행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내일 오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드디어는 오신다는 걸 믿고 아직 안 오신 그 일을 곧 올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신자가 걸어야 되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전부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어떤 형통계되는 방법으로서 신앙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제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안 하겠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중생활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도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2장에 가시면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성경에 이런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구약성경 103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봅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가 뭐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구원의 문을 여셨다. 모든 죄인들아 돌이켜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응하라. 너희들의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으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 있습니다. 그걸 하면 어떤 대접을 받는다라는 데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이미 참여한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영혼에게 넘겨주시고 나눠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동참한 기쁨으로만 우리는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내용의 복됨과 은혜됨과 진리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데 대해서는 성경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얻어맞고 매장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갇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살아있나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기꺼이 매를 맞겠다 이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안위나 영달을 바라지 않고 평안과 안위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을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이거죠? 솔직히 이거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와 있어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같이 썩어 문드러지고 신자가 신자 아닌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넘어가서도 배짱 편하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본 신자들이나 6.25 때 본 이북에서 본 신자들이나 지금이나 보면 지금이 제일 뻔뻔스럽고 지금이 제일 위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입니다. 왜요?
여러분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여러분들이 갖는 신앙은 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어느 사람에게도 영적이고 거룩하고 진리된 복음의 향기로는 절대 넘쳐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걸 위해서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특히 이 대한민국의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한테는 우리가 당한 위기 중에 최고의 위기입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당할 때보다도, 공산 괴뢰군이 내려왔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쏴 죽인다고 할 때보다도 지금의 위기입니다. 지금 같은 위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위기입니다. 그것을 미국과 구라파는 우리보다 한 발 먼저 해서 다 망했습니다. 가보십시오. 교회당들, 그 큰 교회당들이 다 관광 명소입니다. 아무도 진실되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꼴이 곧 올 겁니다. 곧 올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하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이 믿음과 충성을 갖고 인내하는, 숨겨지고 감춰지고 매맞고 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진실된 신자의 자리를 다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바빠졌습니다. 여자들은 다 가정을 떠났고 남자들은 아무도 영적인 지도자의 지위를 아무도 충성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마누라가 돈 벌어오는 걸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은 돈 벌어온 것으로 남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상한 가정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돈 벌어오는 게 장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어느 누구도 영적인 지도자도 영적인 문제를 촉구하는 자도 도전하는 자도 없이 동업자들만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이냐로 타협한 눈멀고 장님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니까 교회 가끔 나오셔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봐주고, 그리고 오늘 저녁도 기도회도 같이 가주고 아마 뜨끔뜨끔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어영부영 넘기시는 신자들이 다 되었죠. 이게 제가 고함 칠 문제가 아닌데 제가 고함을 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럴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나가면 저도 아주 냉정무쌍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배짱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보다 그래도 좀 낫다 이겁니다.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라고 붙잡고 흔드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모인 사람 중에 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갖고 돈 쓰는 재미로 여러분의 영원한 약속을 팔아먹고 있는 현실을 제발 직시해 주십시오. 제발 직시해 주십시오. 아내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남편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 책임 맡은 것을 제발 복구하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월급 30만 원, 40만 원 받았고 쪼개 쓰는 재미로 돌아가십시오. 500만 원, 600만 원 벌어가지고 뭘 사 먹어도 재미없는 그런 생활에서 제발 눈을 돌이키십시오. 그 부업 갖고 있는 거 무슨 건물 내서 세 받고 있는 거 이런 거 다 팔아버리세요. 없애세요. 그거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그게 빨리 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고 망하고 당하는 것으로서 주된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모든 신자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싸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때 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때 왜 내 말이 옳다는 걸 천사를 보내서 증명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진실되게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을 나로 하여금 무슨 대통령이 되게 하거나 뭐 어떻게 좀 애들이 잘 되거나 뭘로 해서 이렇게 탁 증명해 주시지 않을까? 이게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의 최고로 강한 것보다도 강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말로만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십시오.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당하게 삽시다. 이제 한참 어려웠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면 굶어요 그러더라고요. 굶으면 굶지요. 그러면 죽어요. 죽지요. 죽는 게 어차피 죽을 거예요. 오래 있다 죽으냐 조금 있다 죽느냐죠. 일찍 죽으면 일찍 주님 만날 텐데 뭘 걱정해요. 하긴 여러분이야 주님 만나는 게 지금 기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솔직히 이따 만나고 싶은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말씀을 비추어서 정당하게 점검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기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보러 오고 헌금 내고 집사 됐으니까 여러분이 신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대로 만족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주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불리하십니까? 무슨 뭐 자존심이 상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보다 열등하게 취급당한다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이 적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절대 여러분의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약점이 되죠. 왜요? 이 세상은 서로를 경쟁시키고 잘났다 못났다가 가장 큰 싸움이거든요. 자기를 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감수하셔야 되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그 죽음도 치사하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그의 신앙을 영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항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사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 할 때 누가 말렸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말리죠. 주님 안 됩니다. 뭐라고 꾸중을 들었죠?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면 여러분은 뭘 것 같습니까? 한 걸음 더 나오면 오탄이죠. 그죠? 가운데 하나 한 글자 더 넣으면 오발탄인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말로 외우고 머릿속에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천을 할 수도 없었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 신앙을 소유하여 누렸던 기적의 체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체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께서